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의 의미를 잘 아시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종려나무의 의미는 아름다움과 또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환호하면서 승리했노라 그렇게 외치면서 환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예언된 대로 말씀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이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이미 예언된 대로 주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신 것이죠.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또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야만 했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도대체 이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 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에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지셨나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요?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주시고 나의 자랑이 되기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요즘에 우리 교인들을 보면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대화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만나면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성도들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게시판에 별 붙이고 싶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지난 주간에도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너무나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름도 보내주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저는 전국에서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본 적이 없노라.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요. 여러분의 얼굴이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여러분의 얼굴이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에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요? 제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한 번만 좀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 한번 와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교회 한 번만 가자, 내가 근사인데 내 체면을 봐서라도 한 번만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내면에는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렇게 초청을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안양천에 전도하면서 만난 어머니인데요, 할머니인데 기억이 나요. 이수호 할머니, 이수호 어머니, 제가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그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할머니가 꼭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머리 가운데에는 그 이름이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착하게 살았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았어요. 남에게 해코지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예수를 믿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수호 그 어머니와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인하여 제 눈에는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이상하게 왜 이리 제가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열리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수호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래.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래.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잖아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새가족 수료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최고의 선물을 드릴게요. 금빵도 드리지만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어머니 꼭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때로는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또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한 분만 와달라고, 한 분만 오면 안 되겠니? 내가 밥을 사줄 테니까 한 분만 오면 안 되겠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이야기하지만 정말 어떨 때는 상황에 따라서는요, 여러분 담대하게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십자가를 외치십시오. 그분의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야. 지금 최고의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진짜 예수를 믿으면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너만 복받는 게 아니라 너의 가문이 복받는 거야. 지금 최고의 선물을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상황에 따라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주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 최고의 선물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당신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친구야, 당신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친구가 예수 믿으면서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가문이 복을 받는데 그래도 안 믿을 거야? 믿어. 주 예수를 믿어. 때로는 담대하게 그렇게 전하는 거죠. 전도하다가 두 분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목사인 저보고 사진을 찍어 달라 합니다. 그래서 기회다 싶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멘트를 날렸습니다. 두 분의 여성분에게. 실제로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한 건 아니고요. 꽃보다 미인이시네요.
벚꽃을 향해서 사진 찍으려고 할 때 꽃보다 미인이시네요, 꽃보다 미인이시네요 하면서 아주 여유 있게, 제가 급하게 사진 찍지 않고 여기서 보세요, 저쪽에서 보세요, 이쪽이 더 좋네요, 아주 천천히 찍었습니다. 한 번 찍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찍어줬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한마음교회 목사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천천히 찍으면서, 그분도 카메라 보면서, 그저 핸드폰 보면서 제 얼굴 볼 거 아니겠습니까? 제 얼굴 기억하라고 꽃보다 아름다운 미인들에게 사진을 찍어주고, 그러고 난 이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사진도 찍었으니 금빵 받아가세요. 그래서 제가 금빵 전도지 있는 금빵도 주고, 그러고 난 이후에 또 한마디 더 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소지받았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들은 소지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진 찍었죠. 금빵 받았죠. 그 다음에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 소개받았습니다.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요,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십자가지만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단 하나의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거든요.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 강사로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가 십자가에 관련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착각했습니다. 달려올 때 내가 오늘 설교를 잘했구나. 그래서 이분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셔서 목사님 감사해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설교할 때 목사님 표현이 잘못되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 그 표현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지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 제가 설교할 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입니다. 죄인된 인생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입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은 누구냐면, 어떤 존재가 가장 힘든 사람이냐면 바로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쩌면 내가 받은 상처와 죄 때문에 힘들 수 있다. 내 자신이 가장 힘든 존재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지금 무엇인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까? 그렇다면 이런 마틴 루터가 말했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 앞으로 나가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서면 답이 나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십자가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시험하는 시금석이다.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는 모든 것을 진단한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기초, 내 신앙의 본질, 내 신앙의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할 수 있어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십자가는요, 모든 것을 진단하는 시금석이 된다. 모든 것을 진단한다는, 내 신앙, 내 믿음, 내 삶을 진단하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잡합니다. 괴로울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복잡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나오죠? 감옥에서? 성경에 보면 찬송했고 기도하였더라. 찬송하고 기도하였더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복잡한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찬양 부르지 말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고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십자가는 모든 것을 진단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설 때 내 죄의 문제도 내 상처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5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이어지게 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가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십자가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진단받으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지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는 능력인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 때로는 힘듦이 찾아오고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역을 할 때도 관계가 불편하면 힘들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저를 참 좋아합니다. 예. 아멘 들어졌죠? 전사님들이 저를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왜 좋아하냐면 제가 전사님들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전사님들 많이 있겠죠. 근데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들을 정말 제가 좋아합니다. 이런 전도사들을 만나본 적이 없노라. 너무 은혜가 됩니다. 볼 때마다 도전이 되고요.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함께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내 자아는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자아가 죽는 것을 계속 경험해야 됩니다. 누가 이기는 사람입니까?
져주는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져주는 사람이 이기는데 제가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부부싸움을 그게 할 일이 없지만 해도 제가 이길까요? 질까요? 예, 제가 항상 집니다.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질까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요. 항상 지는 것은 뭐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너무너무 편합니다. 제 영이 살기 위해서. 저는 부부싸움 할 일이 거의 없지만 제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항상 문제가 있으면 항상 제가 먼저 손 내밉니다. 여보, 때로는 부끄러우면 여보 이거 사과인데 내 사과를 좀 받아도 해가면서 장난친다고 혼나기도 했지만 늘 제가 먼저 이렇게 손 내밉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신경을 못 썼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주님께서 드러나시거든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면 됩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회복이 있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눈물이 어느 순간 메말라 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참된 회복함이 있는 그런 복된 그런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풀리고 상처에서 치유되게 됩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음을 받았습니다. 참된 치유는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엄청난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공황장애로 때로는 말 못할 상처로 아픔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에게도 말 못할 그런 아픔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죠. 십자가가 없는 상담적 심리적 치유에는 십자가가 없는 상담적 심리적 치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 안에 깊숙하게 있었던 엉어리졌던 그런 억울함들이 그런 아픔들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갈 때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그 억울함들이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에 치료받게 치유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억울하시죠? 제 설교 원고에는 아멘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많이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설 때 오늘 말씀처럼 힐링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서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착합니까? 악합니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이성구 목사는 착해 보여요? 선해 보입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제가 제 눈에 보기에는 우리 성도들은 다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착하다고 해서 내가 선하다고 해서 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해서 내 똑똑함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똑똑해 보입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나의 상처의 문제를 말 못할 그 아픔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분이라면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고 난 이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의지와 이성과 지성으로 살아왔는데 그것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이
잘 모르는 것들, 그 안에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똑똑하다고 착하다고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의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진실된 고백을 드리는 그 순간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다가오시고 내 안에 치유해 주시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자아는 십자가 앞에 죽고 예수님께서 사심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도 실수가 많고 남도 실수합니다. 이성구 목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십자가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십자가 앞에서 루트의 말대로 진단될 때, 십자가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답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국 교회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요,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내 죄를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조그마한 것,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비유 아세요? 1만 달란트, 그냥 한 달란트 칩시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을 탕감받았다니까요. 우리 모두는 탕감받았다니까요. 6천 데나리온이 뭐냐면 1 데나리온이 뭐예요?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6천 데나리온의 빚이 있었는데, 1만 달란트의 빚이 있었는데 이거 다 탕감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빚을 갚지 않는 한 데나리온을 안 갚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안 갚냐라고 뭐라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요, 용서받음에 대한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제가 최근에 늘 강조하듯이 감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감회 용서가 뭐라고요?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얼마나 봉사했느냐, 오늘 새가족 수료하셨는데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얼마나 붙들고 살고 있느냐, 이성구 목사가 목사로서 얼마나 십자가를 붙들고 살고 있느냐, 장로로서 근사로서 얼마나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능력 맞습니까?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제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생활을 할 때 옷도 물려받고, 우리 집안에는 딸 4명에 제가 막내 제 아들인데 옷을 물려받으면 어쩝니까? 다 딸인데 어쨌든 옷도 물려받고, 쌀통에는 쌀도 없고, 어떨 때 보면 쌀통에 쌀도 없습니다. 가난하고, 학교에 가면 생활보호 대상자라서 학비는 안 내도 되는데, 근데 왜 학교에서는 왜 육성회비는 꼭 내라고 합니까? 그 육성회비 못 내서 선생님한테 그렇게 혼나기도 했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의 가정은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은 늘 찬양하는 것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18번의 찬양이고, 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이 엄청나게 많은 삶인데도 항상 이 찬양을 부르는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짐을 풀었네. 엄청난 무거운 짐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다 짐을 풀어버리니까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찬양의 2절에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지만 십자가 앞에 나아가니까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끔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시더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 그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전도하면서 여러분 안양천에 여러분 한번 나가 보십시오. 나가면서 전도주도 한번 가지고 나가시고 안양천에 가보면 절로 묵상이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벚꽃 보셨어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개나리 보셨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런 묵상이 될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꽃들은 시들고 또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 속에 묵상이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들도 다 시들 것입니다. 변할 것입니다. 사람들도 환경들도 상황들도 내가 원치 않는 아픔들이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영원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문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질문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위로 삼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위로를 삼고 있습니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문의 질문입니다. 당신은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영원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제가 아침에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에게 위로가 누구입니까? 당신에게 위로가 뭐죠? 라고 그렇게 답을 정해놓고 물어봤습니다. 제 스스로 답을 정한 것은 뭐냐면 당신에게 위로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접니다. 제 이름이 혹시 나올까 싶어서 기대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교회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위로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위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위로는 무엇입니까? 땅입니까? 땅만 생각하면 좋습니까? 땅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위로는 돈입니까? 돈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돈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삼위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내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위로라고 이야기할 때 부모는요, 자녀가 행복한 것이 사실 가장 기쁜 거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녀인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자유하면서 십자가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죄와 상처와 아픔 가운데 묶인 가운데 있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묶임 가운데에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며 영원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을 돌같은 내 마음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일으켜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들 십자가 앞에 나갈 때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우리의 죄악들을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돌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때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님 앞에 달려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의 마음, 원망의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상처, 아픔들 다 십자가의 능력 안에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죄와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눈물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문제를 주여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사랑으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 앞에 나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렸던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주여 눈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상처로부터 아픔으로부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모든 부분들이 주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같은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꼭 임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무거운 마음 모든 두려운 마음 모든 아픈 마음들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께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